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로체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올해 부활절은 4월 9일입니다. 작년에는 몇 월 며칠이었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내년은 부활절이 몇 월 며칠일까요? 모릅니다. 따져보지 않아서. 성탄절은 12월 25일, 아마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타종교인도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성탄절과 달리 날짜가 고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몇백 년 전에 교회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24절기 중에서 춘분이 있습니다. 춘분이 지나고 만월, 달이, 보름달이 꽉 차니, 그러니까 보름이 지난 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것입니다. 금년도 춘분은 내일 모레 21일이고 그것이 보름이 지난 후에는 4월 5일 식목일이니 4월 5일 이후에 첫 번째 돌아오는 9일, 4월 9일이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부활절이 그렇게 해마다 날짜가 왔다 갔다, 어떨 때는 3월에 있다가 어떨 때는 4월에 있다가 어떨 때는 눈 내리는 시절에 있다가 어느 때는 꽃이 만발한 시간에 있다가 헷갈린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절보다 성탄절이 더 즐겁고 그래서 교회가 가장 크게 기뻐해야 될 절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저는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성탄절 태어나셨기 때문에 고난도 받고 죽음도 당하시고 부활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태어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믿음 생활의 결정적인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산 소망이면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탄, 탄생이 물론 중요하고 물론 첫 출발이니까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만 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고 병으로 돌아가셨다든가 늙어서 노안으로 돌아가셨다든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분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죽으심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의 삶이 왜 고난과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가?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이후에 있게 될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과연 우리의 삶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부터 4주 동안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째 시간으로서 오늘 있는 그 유명한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다. 그렇게 후대 사람들이 오늘 사건을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결정적인 세 가지 의미는 첫째, 없어야 할 영적 위선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위선자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 부모들이 특히 어린 자식이나 어린 손주들한테 제일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다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거짓말쟁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거짓말했다. 이런 소리는 제발 피하셔야 됩니다. 무능하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다. 위선자다.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악하다. 이런 말은 제발 피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들과 종교의 모든 모습 속에도 위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선을 가장한 악과 죄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건은 그런 것들을 없애고 그런 것들은 보이지 말고 그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을 어쩌다가 방문하면 꼭 성전을 한번 들르셨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그러니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게 유대인들의 한결같은 확신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을 앞두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때가 마침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는 것이 다른 때보다 더 의미가 있었겠죠. 왜? 마지막 방문이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성전에 대한 방문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생각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사건을 딱 한 번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아기가 아니죠. 12살이니까 아이죠. 아이 예수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겁니다. 아마 가족 몇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일가 친척이랑 함께 왔던 것 같아요. 수십 명이 함께 오랜만에 갈릴리에서 유대 땅까지 걸어서 거의 이틀 걸립니다. 그러니 거의 일주일 잡고 생업을 포기하고 오니까 그 대단한 일이에요. 왔다가 돌아가는 도중에 아이 예수가 없는 걸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이 아무리 작은 도시라도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마지막에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태연하게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부모가 아이 예수님을 나무랐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이렇게 태연하게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불안하게 하느냐? 꾸짖을 때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내가 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내 집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못하였으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항상 성전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아셔야죠.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그때 어머니 마리아는 분명히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는 요셉인데 내 아버지 집 성전이 내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걸 아마 다른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여기가 왜 자기 아버지 집이야. 자기 아버지 집은 저기 북쪽에 갈릴리에 있는데. 그러나 아기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낳은 마리아는 그 말의 의미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예수의 말을 말이에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전을 방문했을 때 여기는 내 아버지 집이고 내가 항상 있어야 될 것이고 내 아버지 집에 오면 내 부모의 집에 오면 다 평안하지요. 남의 집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마지막 성전을 문을 열고 들어가셨을 때 모든 기대가 다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 안에는 돛대기 시장이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복잡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오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재물이 있어야지요. 재물을 자기가 사는 고향에서부터 가지고 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긴 여행길에 재물이 다치거나 상하거나 죽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대개는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는 곳에서 재물을 돈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좋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형편의 재물을 사서 성전에다가 바치고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것. 그게 유다인들의 일상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모든 그 제사 드리는 일과 그런 모든 상업적인 행위가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성전 바깥에 있습니다. 성전 바깥에 있다고요. 그 주변에 여러 상가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자기가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물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돈 주고 받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이 쓰는 돈, 화폐가 달라요. 우리나라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원이 있잖아요. 1,000원, 10,000원, 10만 원. 원이 아니라 미국 달러나 일본 엔화로
자기가 돈을 벌고 있던 사람이 한국에 오면은 원화로 환전을 하죠. 환전에는 수수료가 또 붙는 것이고, 이런 모든 상업적인 행위가 성전 바깥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모든 상업적인 행위가 하나 둘씩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더 직접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성전 안에는 어느 순간에 시장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시장이 어떤 곳입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돈을 주고 받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재래시장처럼 떠들썩해야지 재미가 있는 곳이기는 합니다만은, 시장에는 어쩔 수 없이 속임수가 난무하고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저울을 속이지 말라. 성전에, 율법에 그런 말들이 여러 번 나와요. 모세오경에도 그런 말들이 여러 번 나와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울을 속이지 말라. 무슨 뜻인지 우리 모두 다 압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기 위하여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어떨 때는 그런 속임수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싸움의 원인이 되고 더 큰 불행으로 비화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아무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상권이 형성이 된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면 거기에 이익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 가지고서 성전의 본래의 기능은 점점 없어지고, 제사보다도 제사 드릴 때까지의 모든 돈에 오고 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율법의 본래의 교훈은 가난한 사람들과 억울한 사람들을 잘 돌아보고 가능하면 그 사람들을 우대해 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의 본질은 없어지고 종교적인 관습과 상업적인 이익이 판치는 성전으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의 뒤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허락과 묵인과 그 사람들과의 결탁이 없으면 성전 안에서 이런 돗대기 시장으로 변화되는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거기에 은밀한 거래가 있었을 것이고 엄청난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커졌으면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미안하지만 그런 종교적인 불편함을 겪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는 분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국립공원 가보세요. 그 안에 들어갈 때 문화재 관람료라는 거를 냅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다 입장료가 폐지된 지 오래됐습니다.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일부 국립공원에는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몇천 원씩 징수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등산객들, 이용객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싸웁니다. 일부 사찰에서 사찰의 땅과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서 돈을 받는 것이지요. 불교 사찰은 사찰대로 할 말이 클 것입니다.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국민적인 여러 분노가 커요. 전라남도 구례군에 있는 지리산 인근에는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를 넘어가는데 통행료를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30년 동안 받았어요. 1,600원씩 받았다고 그러네요. 그게 한 일부 사찰의 땅 위로 도로가 뚫리는 바람에 그 명목으로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받았다. 이게 30년 동안 얼마나 큰 문제가 됐는지 몰라요. 꼭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불편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자동차 타고 내가 넘어가는데 왜 이거 도로 하나 통과하는데 돈을 내야 되는가? 고속도로도 아닌데 산길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다가 한 3, 4년 전에 드디어 이제 지자체 구례군과 사찰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통행료에 손해보는 부분을 보존해 주기로 하고 그거를 폐지했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큰 사찰에 가면은 엄청나게 큰 불상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주변에 많은 또 돈 받고 무엇인가를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향을 파는 사람도 있고 초를 파는 사람도 있고 어떤 데 가면은 기와장 하나에
뭐 10,000원인가 이렇게 해서 또 거기다 뭘 해가지고 하고 종이에다 써서 뭐 나무에다 걸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종교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뭐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편하고 불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이런 모든 종교적인 것들이 다 거기에 상업성과 경제적인 이익이 가미되었을 때 거기에 어떤 종교의 순수함은 사라지고 누가 더 이익을 보느냐 손해보느냐 이런 것만 남아요. 이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서양도 오랜 기독교 전통이 있는 국가들은 성당에 출입할 때 반드시 입장료를 냅니다. 또 거기에 필요한 종교적인 용품도 팔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안 사도 되기는 되겠지만 어떨 때는 그 찜찜함을 이용을 해서 이익을 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교의 가장 중요한 경건의 훈련인 수도하는 것과 훈련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제밥에 관심이 많은 것이 우리의 모두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지요. 예수님이 마지막 성전을 방문하였을 때 느꼈던 감정은 그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아니, 여기가 내 아버지가 있어야 될 집인데 내가 어렸을 때 왔던 그 성전과 달리 이제는 성전은 완전히 종교적인 하나의 상업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영업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분노하시는 것은 성경에 찾아보기 드뭅니다.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높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뒤엎으시고 재물로 있는 수많은 양이니 염소니 비둘기니 소니 이런 것들이 시도 때도 없이 성전 안에서 계속해서 울어대고 똥을 싸고 법석을 떨 것이 틀림없는데 그런 짐승들을 다 채찍으로 내리치면서 성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과격하게 행동하신 적이 없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적개심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저놈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 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영적 위선을 제거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그들과 맞서는 행동을 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교훈은 이런 영적인 위선,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없애고 치우는 것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습관이 우리가 사회생활하는데 그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사회생활할 때의 그 습관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적용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영적인 위선이요 철폐돼야 될 우리의 허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와 같은 적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무조건 이해부터 이것이 이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이런 것부터 따지는 습관을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뭘 하는 돈 버는 사람이든 이것이 내가 이익이 돼야지 일을 하지 손해가 보면서 누가 물건을 팔겠어요?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장사꾼이 물건 팔면서 이거 밑지급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우리 모두가 웃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서 물건 파는 상해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이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것만 따지는 우리의 사회생활의 습관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얼마나 많은 폐단이 많습니까? 우리 신앙을 성숙시키지 못하는 결정적인 위선 가운데 하나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타 교우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교우를 믿음의 동역자요 같은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의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교제와 믿음의 관계는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경제 원칙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다 우리가 잘 몸에 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수고하고 많은 이익을 얻는 게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칭찬하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는 그래요. 일은 죽도록 해놓고 이익은 쥐거리만큼 얻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우리 손가락질합니다. 야, 요령 좀 부려. 뭘 좀 알고 노력해. 나처럼 너보다는 조금 일하고 너보다는 많이 이익을 얻는 내가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다. 나를 본받으라. 그게 사회생활의 원칙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 이런 데 돈을 많이 쓰느냐? 얻는 것은 별로 없는데 뭘 그렇게 주일학교에 돈을 쓰느냐? 몇 명이 지도하는데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하면 얻는 것이 너무 없지 않느냐?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 우리의 사회생활의 습관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칙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려는 목적은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신자들이 과연 신앙생활할 때 우리 스스로가 쌓아놓은 이 잘못된 것들을, 그 불법의 울타리들, 탐욕의 담장을 우리 스스로가 허물어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진정한 정화를 위하여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있어야 할 영적 능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에 거는 첫 번째는 없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꼭 있어야 할 것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는 눈에 보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보이는 타락과 위선 때문이었지만 주님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꼭 있어야 할 것은 없다는데 우리 주님이 낙심하고 분노하신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뒤에 히터 좀 꺼주세요. 오늘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오늘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분노의 두 번째 이유는 내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늘 믿고 살아왔는데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들려야 할 소리가 들리지 않고 짐승 우는 소리만 들리고 동전 바꾸는 딸랑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일찍이 예수님보다 600년 전에 오셨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6장 7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이 깨지고 불에 타 없어지겠지만 다시 너희들이 회복되어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은 그 새로운 성전에는 만민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불에 타 없어지겠지만 70년 동안 고향을 잃고 나라를 잃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들만 돌아왔어요? 유대인들도 같이 이방인들도 같이 돌아왔어요. 70년 동안 이방 지역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혼하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모두 다 가족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태어난 사람은 절반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성전을 출입한다는 건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너무 초라하게 지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곳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들을 태어난 2세나 3세나 4세들이나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유대인의 기도처럼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성전 안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며 율법주의자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화를 내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구나. 기도의 소리가 참회해 자기를 회개하고 가슴을 치는 그러한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 주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기도 안 해도 잘 살 수 있다 믿으니까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또한 사람을 신실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자기 홀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 혼자 합니다. 그런 것들이 몸에 밴 사람들은 남이 나를 보든 보지 않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신실하고 책임감 있게 잘 끝맺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열정이 하는 사람, 기도에 몸이 배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 가게끔 만들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들려야 할 것이 들리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분노하세요. 우리는 뭐에 분노합니까? 저는 뭐에 분노합니까? 여러분은 뭘 보시고 분노하십니까?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을 때 분노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분의 온유함과 진실함과 선하심과 관용을 베품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충성과 헌신과 희생과 길이 참으심, 이런 주님의 성품이 예수 믿는 내게 10년을 믿었고 20년을 믿었고 평생을 믿었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채찍을 들어서 상을 엎으시고 재물들을 내쫓으셨지만 그들에게 분노하셨지만 사실은 우리들에게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분노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충분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을 때 우리 분노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대학 간 다음에 해도 되고 취직한 다음에 해도 되고 결혼한 다음에 해도 되고 애 낳은 다음에 해도 되고 애 다 키운 다음에 해도 되고 그 애들을 시집장가 보낸 다음에 해도 된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진작에 내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있지 아니할 때,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 주님은 분노하고 우리도 마땅히 분노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버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은 이 복음서에서 빠졌어요. 그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사건이 몇 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다른 성경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동일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에 있었던 이 사건보다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길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분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실제로 부딪혔는지는 다른 성경에 잘 기록이 없어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더 자세히 나중까지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에게 불같이 화를 낼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이렇게 우리 일들을 방해하고 성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난장판을 만드는가? 너는 누구인가? 당신은 뭔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율법주의자들이 다 놀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어리둥절했어요. 이 성전은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인데 46년 동안 지은 건물이에요. 우리 주변에 46년간 지은 건물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4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돌 하나하나 잘 다듬으면서 엄청난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허물었더니만 나는 단 3일 만에 다시 이것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무슨 소리냐? 성전을 허물 수도 없지만 허문 성전을 목수 출신의 예수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재건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나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때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나의 몸을 완전히 허물 정도로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예고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허물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새롭게 하리라. 어찌 보면 성전의 모든 46년 동안 지우고 그 이후에 모든 벌어졌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하셨어요. 너는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선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외치는 줄 아세요? 누군가 이 성전문을 닫아다오. 성전문을 닫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시켰어요. 아니, 성전이 항상 열려 있어야지 하나님도 이익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여기에서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이래야지 하나님도 성전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성전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에게 영광되는 일보다 영광을 가려오는 불쾌하고 더러운 일들이 훨씬 더 많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정말 오죽하면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스스로 성전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실 지경으로 성전이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그런 타락한 성전을 우리 주님이 허물어지기를 원하세요. 자기의 몸이 죽어가면서까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재건하고 새롭게 세움으로써 부활의 산 소망으로서 그의 성전도 새로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성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지 못하였던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라는 예수라는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성전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전을 정화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살리시는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기를,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가지 많은 신앙적인 타락과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 자신이 곧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니 너희가 곧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떠난 신자는 성전이 아니지만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전 성전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나를 정화하시는 거예요. 나를 깨끗게 하시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영적인 위선을 떨쳐버리고 꼭 있어야 될 하나님과 교통하며 믿음의 경건의 능력을 보이는 기도의 은혜를 회복시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케 되는 그런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할 최고의 기쁨과 감격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속죄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던 그 갈보리 언덕이 아니라 여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은 꼭 십자가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성전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성전에서 보이신 이 뜻밖의 분노는 타락한 자들만을 위한 채찍질이요 심판의 분노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 안이하게 살아가는 성전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요 그리스도의 채찍질로 여기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전부와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능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인정받는 믿음의 삶으로 거듭 태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분노 앞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채찍질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없어야 할 것들을 없앨 뿐 아니라 있어야 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만이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경건의 능력이오니 오늘도 우리 자신을 경건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9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국 없이 살 수가 없네 죄계인 내 구주여 그거 귀한 법의 피로 나갈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에
내게 소망 나의 외로 그의 영광 됩니다. 주극 없이 살 수가 없네 나가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기게도 없소다. 내게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기회를 거두리 주극 없이 살 수가 없네 내게 주는 하심당. 내게 영의 깊은 간구 마가금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가금 네가 알아주리요. 내게 마음 위로가 평온케 하시네. 주극 없이 살 수가 없네 세계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게 생명 끝나도 상하나운 풍랑 이길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시간을 맞이하여 주님을 주목할 뿐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신자로서 자녀답게 부끄럼 없이 살아갈 것으로 작정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